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우리 룻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도 배경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왕정시대 이전을 말하는데, 왕은 자신의 혈통을 이을 아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는 것을 왕정시대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왕정시대가 좋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왕정시대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었느냐? 안 그랬습니다. 더 엉망이고 더 우상숭배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했었지, 사사시대보다 굳이 더 나은 것도 없었고 더 잘한 것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거부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 모르고 구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지금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더 선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다양한 지파에서 사사들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지파 모두에서 지도자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파에서 여러 사람들이 적재적소의 필요에 맞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12이고 뒤쪽에 이제 사무엘까지 합치게 되면 13명이 되게 되는데, 이 13의 이 지파별 분포가 그래도 균등하게 북쪽 지파, 남쪽 지파 할 것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다양한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세 번째 사사인 삼갈입니다. 삼갈. 우리 3장 3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짧게 한 절 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설명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지파인지 누구의 혈통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 이방 우상 중에 하나인 아나트를 섬기던 이방 민족 중에 그 후손 삼갈,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삼갈이 정통 이스라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못해 이방인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회의 구성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분만 화곡중앙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이 장애인 부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서, 지적 장애인 부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장애인 부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수많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부모들이
주일날 그 1시간 동안이라도 아이들을 맡기고 위로함과 자유함을 얻는 그런 공동체를 제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지적장애 아동들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그 부서를 정말 사랑하고 또 지원해주고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는 이런 사람만 올 수 있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정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던 사사시대에는 누구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가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고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정도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반자로 세우시고 동역자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만에 다 마치셨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의 계속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면 말끔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을, 요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저 가서 지금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동네로 가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면 깔끔할 일을 굳이 사람을 세워서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고생도 하시고 고초도 겪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실 때에는 정말 무지랭이,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정말 제자로 칭하기에도 조금 어색한 사람들 11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다 맡기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정말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동반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택하시나를 살펴보면 아까 언급한 아담과 모세와 요셉과 여러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체력과 지혜와 전투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선택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니까 사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아시죠? 드보라는 여성인데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페미니즘,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잖아요.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해도 여성의 지위가 남성들하고 똑같지 않다라고 페미니스트들은 주장하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숱하디 많은 남자들을 다 뒤로 하고 여성 드보라를 택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셨다는 거죠. 예상 밖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대 사사였던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왼손으로 숟가락질하면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오른손으로 숟가락 들게 하잖아요. 너 밖에 나가면 따돌림 당한다. 여러분 3,500년 전에 다 수많은 오른손잡이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왼손잡이를 들어서 민족의 영도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이 창기였습니다. 여러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그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사사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삼손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나실인의 서약을 밥 먹듯이 여기고 여성 편력이 강해서 온갖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었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살펴볼 기드온 역시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담도 작고 여러 배포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에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오나 봤더니 뭐하나 봤더니 이 담력이 없고 찌질한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포도주는 지대가 낮은 곳에서 즙을 만듭니다. 포도주를 으깨서 그 즙을 모아서 더 낮은 곳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밀을 타작하는 타작 마당은 바람에 이 껍질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산 정상, 언덕 정상에 밀 타작 마당이 위치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간이 작았는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지대가 낮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담력이 작은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여러분 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배포도 작고 담력도 없고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배포가 작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냥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큰 용사여. 어디가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 11절에 멋진 모습을 형용을 좀 해줘야 큰 용사가 말이 맞아 떨어지는데 일부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주 찌질한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예쁜 자녀들 보면, 남자애들 보면 아이고 장군감이네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애들 보면은 야 미스코리아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그 미래의 훌륭해진 모습을 상정하고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나중 모습을 바라보시며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작은 자를 크다 말씀해 주시고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고 소중하고 크게 보시고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원리를 한번 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말이라도 야 크게 될 놈아, 야 교회의 기둥 같은 놈아, 넌 진짜 크게 될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자녀 손들을 보는 것이고요. 오늘 마당에 나가면 교회 학교 자녀들이 막 돌아다닐 텐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야, 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들아, 크게 될 아이들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구원할 아이들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는가? 이제 6장 7장에 계속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의 두드러진 특징의 내용은 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물론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나 어떡하냐, 이런 묘사도 등장하지만 7장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장면에서 이 기드온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시면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드온이라는 찌질한 지도자 밑에 이스라엘 온 12지파에서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미디안 군대는 그거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메뚜기 떼처럼 많은, 셀 수도 없는 많은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지금 32,000의 이스라엘 군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하시죠? 야, 너무 많다, 다 가라 그래라. 겁나는 사람 다 가라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32,000이 모였는데 오합지졸들이 그냥 나오라니까 다 나온 거죠. 겁나는 사람 가시오 그랬더니 22,000이 돌아가고 만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야, 만도 너무 많다. 자, 저 개울가로 내려가 가지고 내가 테스트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해라. 그래서 이 9,700명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수면에 입을 대고 물을 먹었다는 것이고요.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남는 사람들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300명만 남기고 9,700명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막 떼도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난동을 부릴 법도 한데, 기드온의 장점은 이 담은 작고 배포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거는 일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군을 멋지게 물리치는데 기드온이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디안군의 정신적인 문제를 다 흐트려 놓으시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셔서 이미 다 이길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 이 기드온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과는 달리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또 하나님이 또 항전직으로 선출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선출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뽑아주시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은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항존직 선거를 치릅니다.
교회마다 항존직 선거를 치르고 불협화음이 없는 교회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심하는 자도 생기고 낙심하는 자도 생기고, 어떤 분은 거꾸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직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갖가지 어려움을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우리 2021년 항존직 선거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뽑아주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 선거에 임하면 어려움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이 약해진 교회의 체력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미루다가 이때에 선거를 행하게 하심은, 지금 선출되는 분들이 당회를 도와서 힘을 합쳐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 들어보시고, 또 선택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자 발버둥치는 이 기드온의 멋진 삶의 궤적을 여러분 한번 감탄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이 기드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샬롬, 평강을 만들어내십니다. 샬롬은 평강이란 뜻인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살롬과 샬롬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셨겠으나,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에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평강의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 이후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러 가실 텐데,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꾼들을 기도 중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리사욕, 자신의 명예와 자신 먼저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선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힘만, 자기 지혜만 의지하는 자들은 배제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일꾼을 여러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기준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면 일하고 일을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고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멋지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저는 받았습니다. 또 선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피택,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죠. 오늘 선택이 되시는 분들은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달간의 교육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안수식이 진행되어서 이제 피택이라는 단어를 떼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선거에 여러분 마음을 합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기드온이 쓰임받은 것처럼 내 예생과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뽑히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일꾼이 주의 일꾼으로 선택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모두